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의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역사학자 중에 이 문화와 역사를 접목해가지고 역사를 좀 해석하려고 시도했던 학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 학자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야코프 부르크하르트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원어로 한번 봤거든요. 무슨 글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야코프 부르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대마다 역사를 끌고 가는 힘이 문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끌고 갔을 때의 가는 이 어떤 독특한 그때 당시의 문화의 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의 축이 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축이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이끌어갔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오히려 반대로 정치가 그 역할을 맡았고,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종교가 역할을 맡아서 정치고 뭐고 다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미래에는 경제, 곧 돈이 인간의 모든 요소를 끌고 가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묻히게 됐을 거죠. 이분이 사망한 날짜가 189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1897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 한 200년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그런데 이 200년 조금 안 되는 이 시간대에,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언은요 정말 정확하게 실현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시대를 끌고 가는 핵심 요인은요 경제입니다. 경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도 다 경제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 경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떻든지 간에 회사를 크게 키우면 막 자서전이고 그 사람의 뭐 삶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오고 이런 책들이 수도 없이 쓰여져요. 근데 사실 그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못 놓고 엄청 심하게 했는 그런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이유, 회사가 넘어질 뻔했는데 일으켜 세운 걸 넘어서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그 사람을 연구하는 책들이 나오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 경제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대나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던 신앙 또는 종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증명을 하는 그런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서 보면 통계 자료가 있는데,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15%? 15%.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만 100만 명이 넘어간다는 15% 너무 짧은 거 아니야? 40% 정도 될 것 같아요. 40%.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응답자가 40%고요. 한국인 5명 중에 2명 정도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율이 2004년에는 54%였대요. 근데 그로부터 고작 2014년, 몇 년 지나 10년도 지나지 않은 2014년에는 50%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의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20대의 경우는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22%, 30대의 경우는 30%, 나이가 젊어질수록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갤럽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의 또 충격적인 것이, 비종교인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과반수 이상 54%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즉 종교 자체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고 종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요, 비단 오늘날에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론, 아세라 목상 같은 이런 이방 신들을 비롯해 신상 제작 등의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블레셋에게 혼을 내기도 하시고 암몬 족속에게 혼이 나게도 하시며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나라 전체를 그냥 없애버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로 막 잡혀가게 하고 이렇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성향이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넘어오셨을 때 예수님도 너희들 이방신 섬기면 안 돼, 아세라단 섬기면 안 돼, 로마신 섬기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런 경향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이 무엇이었냐면 맘몬이라는 신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모나스라고 해서 맘몬이에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제 발음을 할 때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우상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의 신인 맘몬 하나의 위력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수많은 이방 신들보다 더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만 경제가 시대를 이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요, 돈, 그 소유에서 그 삶의 지평을 진단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욱이 로마 식민지 시대의 서민들은요,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이제 부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서민들은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하루에 3끼 먹고 싶어 하지 2끼, 1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다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 유대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끌만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장정만 5천을 포함해서 약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2만여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그 기적을 유대인들이 본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1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2끼 먹으면 오늘은 정말 만족스러운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 터지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힘이 얼마나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겠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이 경제적인 부분, 배고픈 부분,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야 되는 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밖에 저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모든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실망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이유로도요, 인간의 삶의 문제는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여러분, 인간을 존중하는, 그냥 우리 인본주의적인 또는 휴머니즘적인 이런 차원에서도요, 인간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비록 황금만능주의가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 박애주의적인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인생을 던져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연말 되면 또 특히나 뉴스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하물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었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병자 그 어느 사람도 우리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죠. 나오면 만져서든 아니면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든 아니면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던 간에 본인에게 나온 어떠한 사람도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또 그분은요,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사실은 버려버린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인 창기나 죄인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까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이 외면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죠. 나아가 삶의 기초를 이루는 의식주 문제도요, 우리 주님은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병이의 기적, 그것이 먹을 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었고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요, 밤새 수고하고도 빈배로 돌아온 그 어부의 좌절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선의 기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하는 베드로, 우리들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배가 들어오면 그 잡은 물고기가 상하기 전에 빨리빨리 팔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까지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잡을 수 있는 대상을 바꿔주셔서 다른 대상을 위한 어부로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거라고.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단지 먹고 사는 소유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만 보더라도 사람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소유에만 집중이 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역사가 잘 알고 있죠. 소유가 인간 관심의 전부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곧 인간의 관심이 오직 이 현세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의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지금 내 자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만 인정한다는 것이고, 영적인 차원은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육적인 차원에만 신경 쓰고 집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 이기적인 소유욕은요,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궁핍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위해 창고를 짓는 부의 축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거는 굳이 먼데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들의 땅을 갖게 됐을 때에도 드러났던 문제였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과부와 고아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먹여주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100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200, 300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어떤 자원이 엄청나게 많고 어느 나라는 자원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넘쳐나는 곳에서 부족한 곳에 나눠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간에 힘겨운 일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게 넘치고 너는 이게 넘치니 나에게 부족한 것을 네가 채워주고 너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나눈 것도 나누고, 때로는 아예 없는 사람, 아예 없는 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나라들에게는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 조금 남는 거 너희들에게도 좀 줄게 하면서 나눠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삶은 그렇게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부자도 없을 것이고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삶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정해주셨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실 때도 분명히 얘기하신 게 이건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임대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청직이야. 내 것을 관리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자기들께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60을 갖고 싶은데 5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은 그 10을 위해서 누군가 것을 뺏어야 되고 그 뺏는 것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뺏을 수밖에 없죠. 강자들에게 자기가 도전하면 자기도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볼 때 만만한 대상을 찾기 시작한 거고 그 만만한 대상에게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뺏어오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유발됐던 역사들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경향은요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첨단 문명의 시대로 가면서 고급 정보의 습득 기회가 일부 계층에게 제한되면서 소유를 둘러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위 떡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의 처방전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이게 예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43절에 보면 수근거리다가 52절로 가보면 다툼으로 발전돼요. 예수님께서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먹는다와 떡을 먹는다를 어떻게 그들이 같이 동일시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 오는 삶이 그 떡을 통하여서 줄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분을 보는 것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화법이 지금 살과 피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 떡의 전쟁에서 무슨 사명의 전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5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과 교제에 진입한다. 즉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머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말씀의 시제로는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머물 거야 또는 나는 머물렀었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형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위해서는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나님 한번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한번 뒤집어졌을지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겠어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관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매일매일 먹잖아요. 우리가 물론 다이어트 한다고 한두 끼씩 굶으실 때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끊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인간들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내가 하루에 만들어내야 할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과 피도 이거예요. 매일매일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에 힘을 얻듯이 내 영적인 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얼마나 규칙적이고 풍성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나만을 생각하는 탐욕의 소유, 타인을 무시하는 독점, 배타적이고 존재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나의 이 근시안적인 생각을 털어내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세계를 보는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믿는 것은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빵을 엄청나게 부푸는 것처럼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주 작은 사람들이 각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의 역할이 부풀어 오르게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 현실 사이에 만만치 않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에는 정말 작은 누룩이었잖아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도들은 12명밖에 되지도 않고 다시 뽑았으니까 12명밖에 되지도 않고, 그래봐야 집사, 권사들, 장로들, 감독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작은 도시의 조그마한 단체가 어느 순간 한 시대를 호령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대한 단체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누룩들이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부풀어 오르게 해서 이제는 한 시대를 다 지배했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풀어 오름이 계속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됐어요? 온 지구상이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만 하자면, 지금까지 흘렀던 흐름대로만 하자면. 그런데 지금 이 시는 어떤가요? 누룩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누룩의 역할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매주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2014년에는 80%였어요. 매주 교회를 나간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내 가족이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개인적인 어떤 몸의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 예배를 다 드렸다고요. 그런데 2021년 57%로 급감합니다. 80%에서 50%로 줄어들어요. 10명에서 8명이 예배드린 인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요. 주 1회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1회요, 1회. 7회 읽는 게 아니에요. 주 1회.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은 성경 읽어요. 그게 얼마나 있는지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성경을 이렇게 펴서 한 절 정도는 읽어요. 이 다 포함해서 나는 한 성서를 읽습니다. 아까 2014년 56%예요. 그때도 성경은 진짜 안 읽었던 거예요. 교회는 80%가 다 했는데 성경은 죽어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56%였어요. 2021년 42%로 감소해요. 개인적인 기도의 빈도,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는 경우 52%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37%로 급감. 2021년. 여러분, 이런 수치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누룩의 사명을 반납하고 떡의 전쟁 속으로 합류했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앞에 떡을 일단은 차려놓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일단 내가 무엇이라도 내 식탁 위에 반찬 하나를 더 올려놔야 돼. 내가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나는 계란말이라도 하나 더 올려놓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이 누룩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 육신의 삶 속에만 파묻혀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1년에 그랬으니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늘어났을까요? 아마 더 그랬겠죠. 왜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위기가 처해졌습니다. 아니요,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떡의 전쟁 속에서만 함몰되어서 그 전쟁에만 승리하면 상관없다라고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까발려 버리십니다. 이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이제 다시 작동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누룩들이 남아있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더 바뀌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룩처럼 생활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큰 목소리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실체가 보여지고 그 누룩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판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충분한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룩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 큰 복은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진짜 누룩이 되어야 우리도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런 감사주일이 있다 보니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감사주일은 1년에 2번이나 하잖아요. 부활주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태어나신 날, 부활하신 날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뭔 감사주일은 2번이나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주일이 되면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3 동안 우리가 헌금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지켜주신 게 그래도 감사한 것이지, 매일 반복되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 특히나 감사주일이 되면 이상하게 내 감사할 것들을 막 생각을 짜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감사를 했더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게 해주셨더라? 특별히 더 내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그냥 다 지나갔던 일들이 갑자기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내 삶 속에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누룩들이 하는 거예요. 누룩들은 내가 뭔가를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있으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이 나아지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나타나고 내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누룩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보세요. 매일 떠돌아다니셨잖아요. 잠도 제대로 뭐 편한 데서 잠 주무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디 멋있는 데 가가지고 식사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목사인 저는 예수님보다 대접 더 잘 받아요. 저는 그래도 에어컨이 있는 데서 밥 먹잖아요. 예수님은 그 땡볕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저는 설교하는데 마이크라도 쓰잖아요. 예수님 집에 마이크가 없어요. 목이 터져라 얘기하면서. 저는 아마 예수님
가서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 목소리를 꼭 듣고 싶은 거예요. 목이 아마 굉장히 허스키해져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여러분 5,000명이 되는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려면 소리가 전해지겠어요?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해야 전해질 거예요. 어떤 형편 좋은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이 풍족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자들에게 눈도장 찍힌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쁜 쪽으로. 얼마나 그 인생 피곤해지겠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권력자들과는 대척점에 있던 분이셨어요. 삶이 녹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삶 때문에 고민하시고 이 삶이 너무 힘들다, 십자가 사명 제외하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나는 잠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허리도 쑤시고 팔도 아프고 이게 내가 요즘에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러신 적 한 번도 없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단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못 드리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감사스럽게도 눈물을 너무 쏟아냈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못 보신 분들이 못 보셔서 다행이지. 근데 이제 그 설교 어떻게든 간신히 이제 끝내고 이제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순간적으로 어쩌면 참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양 이제 처음 목회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뭐 결혼하고 뭐 이럴 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니까 목사님 정말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힘들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 힘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아내랑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그냥 젊으니까 이건 뭐 젊어서 그냥 사서 받는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요 그 당시에 삶이 좋았어요. 지금 삶도 좋죠. 지금도 엄청 행복해요. 누가 저서 이 목사 목회지 이동해서 어때? 당연히 좋지. 좋을 수밖에 없지. 부에서 감자가 됐는데 좋을 수밖에 없지. 남의 눈치 보던 인간이 이제는 눈치를 안 보는데 좋을 수밖에 없어. 성도님들도 엄청 사랑해 주시는데 나 엄청 좋지. 좋을 수밖에 없어. 지금도 좋지요. 그때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죠.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불행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그때 눈물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젊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떤 뭐 특별하게 즐거운 일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항상 즐거웠던 거예요. 내가 힘겨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막 신앙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았던,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도 많이 부족할 당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 가정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웃을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별것 아닌 그런 칼국수 하나에 서로 간에 항상 깔깔대면서 돌아다니고 뭐 오늘은 뭐 시장에 걸어가 볼까 뭐 걸어가면서 애들이 힘들다고 하면 업어가고 엘리베이터 없는 6층에 살면서 애들 둘을 양쪽에 껴서 안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이 자식들이 꼭 올라갈 때만 힘들대. 내려갈 때 안 힘들대. 용빈이는 생각 안 날 텐데 꼭 올라갈 때만 힘들대. 하빈이도 힘들대. 꼭 올라갈 때만. 승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보여줬던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께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족하는 믿음이 어느덧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하기만 하시는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의 사명은 바로 이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나의 고통과 슬픔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퍼뜨리는 거고요, 내 웃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 떡의 전쟁은 사실 잘못된 것이고 진짜 사명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와 저렇게 다른 우아하고 고차원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도가 이런 전도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전도였어요. 웃음을 보여주고 행복함을 보여주고, 사형을 당하는데도 그들을, 자기를 사형시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을 용서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 어찌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겠냐.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지 어찌 안 궁금하겠어요. 그러니 이 누룩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들은 맥주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감사주일날 우리가 누룩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의 웃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누룩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